예, 할렐루야. 예, 12월의 어느새 셋째 주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잡을 수는 없지요. 네, 어떻게 보낼 수는 있는가? 그건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을 잘 정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간절한 찬양에도 보도소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가사에 있듯이 임마누엘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함이 있으면 얼마나 축복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12월 잘 보내고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변에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방향을 바꿔서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껍데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고 신앙생활이 돼야지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출입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출입이 돼야 되고 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계적인 명절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올해도 거리마다 소박하지만은 성탄절 트리가 이쪽 저쪽에서 아름답게 장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소망을 상징하는 빛이기도 하죠. 그 빛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축복의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다가오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 작가는 13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근데 기도가 구구절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로 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한 거죠.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 작가는 점점점 건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랜 병상이 있었지만은 투병생활 끝에 곧 나음을 받게 됩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실로 그렇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여배 작가는 이와 같이 그와 그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었습니다. 또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칠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 하고 기도했더니 그 나쁜 생각이 없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떻습니까? 간단 명료하지만 확실한 진리이시고 확실한 축복이신 임마누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 신앙생활의 외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짧은 기도를 드리면 가령 누가 오해하여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1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즉 임마누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강성하게 됩니다. 점점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 까닭에 우리 다윗은 잘 알죠. 연약하지만 그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의 괴물과 같은 장수 골리앗을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서 그를 물리쳐버립니다. 다윗은 군인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누구도 다윗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힘입는 사람, 그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과연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무조건 다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임마누엘의 축복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쫓아하십시오. 입술을 바르게 사용합시다. 그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말씀.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그리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혀는 뼈도 없고 약하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혀는 뼈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딱딱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혀가 많은 사람을 찔러 죽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을 하며 삽니다. 말을 하되 어떻게 살아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로 평화를 이룩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고치를 딛듯이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행복의 집도 짓고요. 불행의 집도 짓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혀에 대해서 엉뚱한 경고를 하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혀와 말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지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잠언 6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내 입의 말로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8장 20절 말씀이요. 사람은 시작. 배부르게 따르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큰 힘이 가진 겁니까?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이요. 시작. 자기 혀를 재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말에 있어서 재간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잘 세워갈 때요, 그 입술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타락한 입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입술의 특징은 첫 번째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잘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입술은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입술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늘 감사를 하셨는데 혹여 우리가 2019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입술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한마디도 안 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해 비판하며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입술을
그 입술은 타락한 입술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말씀이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말씀이요. 시작. 네, 5절 저는 보이는데 여기가 안 보였나요? 자,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 시작.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한 번 더 5절 다시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여기에 실수 많이 합니다, 사실은. 연말을 보내며 있어서 내 들보를 먼저 빼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입술은 환경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인 말은 타락한 입술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한 대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민수기서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부터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할 때에도 정말 잘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도 잘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타락한 입술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은 어떤 입술이요? 성도다운 입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어떤 입술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냥 해야 되겠네요, 제가. 자, 첫 번째, 입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쫓아갈까요? 입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다운 입술은 입술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나요? 형통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았나요? 입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입술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한번 쫓아하세요.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마음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어쩌면 우리가 실언도 많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말도 많이 있을 거고 어쩌면 정죄하는 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결산하는 시간에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야고보서 1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입술에 제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갈을 물리는 뭡니까?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웃에 대한 비판이나 혼담을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믿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골리앗을 믿음으로 바라본 다윗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혀는 잘 사용한다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잘못 사용하면 그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신 스스로가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결산하고 있고요. 말씀처럼 말에 대한 결산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은 흘리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주관해 주옵소서. 말 한마디 할지라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형통의 말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 있는 말로 유족의 미를 잘 거두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유익한 말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잘 사용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제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임하려면 두 번째는요, 화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화평을 구합시다.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 1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바로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했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화목하지 못한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그 출처가 어딜까요? 바로 사탄인 거죠. 사탄의 목표는 매사에 파괴합니다. 화목대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된 형제들과 이간질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화합하기보다는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끝내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원수를 만드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러기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2020년 새해에는요, 여러분의 목표를 세워봅시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맺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될까요? 이미 축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말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에 화평을 구합시다. 관계면에서 풀어야 될 것이 혹 있습니까? 그러면 잘 푸시길 바랍니다. 매듭져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잘 매듭지시길 바랍니다. 차분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에게 화평을 이룩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화평하는 자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한번 쫓아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